이 10장의 말씀은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대대적인 전투를 하는, 싸움을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점령한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니까 이 가나안 사람들이 이제 서로 연합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맞서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지금 다시 돌아오는 것이 400년 만입니다. 400년 만에 다시 돌아옵니다. 400년 동안 가나안 땅을 비워두었다가 다시 그들이 돌아오는 겁니다. 또 기억을 더듬어 보면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400년 만에 돌아오지만 본래 이 가나안 땅은 가나안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던 땅입니다. 갈대 우르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지명해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갈대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뽑아내셔서 인도해낸 곳이 가나안 땅이었는데, 그 가나안 땅 이미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곳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옮겨 놓으신 겁니다. 거기서 이스라엘 민족이 만들어지기를 시작했는데, 요셉 때에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기를 시작했고, 요셉 때에 야곱의 70 권속들이 이제 애굽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400년 만에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가나안은 이미 가나안 족속들이 다 차지하고 있는 그런 땅이 되어진 겁니다. 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그 땅을 다시 빼앗겠다는 것이고, 가나안 족속들은 그 땅을 빼앗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큰 전쟁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해 보면, 1절 3절 말씀 우리가 읽게 되어질 텐데, 1절 3절에 1절로 3절 말씀 보면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등장을 합니다. 이 아도니세덱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왕이 소문을 듣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렸고 아이성을 무너뜨렸고 그랬는데, 기브온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찾아가서 항복을 하는 겁니다. 화친 조약을 맺었지만 사실 그거는 이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항복을 하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 아도니세덱 왕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는 아이성은 자기 성보다 훨씬 더 큰 성이고, 기브온 사람들은 자기들보다 훨씬 더 큰 그런 나라의 사람들인데, 이들이 이미 이스라엘에게 항복을 했어요. 이스라엘에게 무너졌어요. 그러고 다녔더니 두려운 생각이 든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이스라엘과 대항하여 싸울 수 있을까 해서 이 예루살렘의 아도니세덱 왕이 주변의 나라들을 모읍니다. 이 5나라들을 통해서 4나라, 자기까지 합쳐서 5나라, 우리를 좀 도와달라는 겁니다. 우리와 연합하자는 겁니다. 그게 1절서 3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합니다. 제가 1절 읽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 같은 큰 성이며 아이보다 크고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야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4절 상반절 시작.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그들에게 사람을 보내서, 여기까지 그들에게 사람을 보내서 내게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게 이제 1절서 3절까지 그 말씀이고요. 5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제 이렇게 연합 정선을 이룬 이 예루살렘 왕이 기브온을 쳐 올라갑니다. 그랬더니 이 기브온 사람들이 놀래서, 기브온을 쳐 올라간 것은 이 기브온 사람들이 배신했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에 붙었잖아요. 그래서 먼저 이 기브온을 공격했더니 기브온 사람들이 깜짝 놀래서
여호수아 장군에게 사람을 보내요. 여호수아에게 우리를 와서 좀 도우라는 겁니다. 이들이 우리를 공격하니까 우리를 좀 도우라는 겁니다. 해서 이제 이스라엘과 이 연합군들과 전쟁이 일어나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크게 승리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성경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여러분 교훈을 받는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전쟁에서 승리했고 이 다섯 나라 연합군은 이스라엘에게 패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들 한번 분석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서 승리한 거고 이 다섯 나라 연합군들은 왜 패했는가? 승리의 원인은 어디에 있었고 패함의 이유는 어디에 있었던가? 그냥 분명하게 한 가지로 얘기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이긴 거고 이들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해서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정답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을 보면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고 또 다섯 나라가 연합한 이 나라들, 다섯 나라가 연합했지만 이기지 못할, 승리하지 못할 이유가 분명 있습니다. 첫째 하나가 여러분 전쟁에서의 승리는요, 첫째 두려워하면 어떤 전쟁도 이기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제가 1절 하반절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2절을 읽으십시오. 1절 하반절 제가 읽습니다.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2절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여기까지 어떻게 했으니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문을 듣는 순간 이들은 먼저 크게 두려움이 밀려왔던 겁니다. 여러분 전쟁의 승리의 비결은 용기 100배함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억을 더듬어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아이성을 이스라엘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아이성을 이스라엘에게 붙이시면서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말씀이 뭐였는가? 아이성 전투를 앞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셨던가? 8장 1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군사를 다 거느리고 아이로 올라가라. 하나님께서 이미 아이성을 이스라엘에게 주시기로 마음 먹으시고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는 겁니다. 전쟁의 승패의 여러분 원인은 비결은 용기 100배함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크게 두려워하면 지는 거예요. 용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신감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늘 세상 속에서 영적 싸움을 하며 사는 영적 군사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죄의 유혹을 이겨야 되고 또 죄악과 싸워 이겨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삶의 과정 속에 만 가지의 계획한 일들이 있고 그 계획한 것을 다 이루어야 될 날마다 이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가야 될 신앙인들입니다. 자,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사탄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또 계획한 것을 다 이루면서 이겨가면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떤 사건 앞에서든지 내가 해야 될 어떤 일 앞에서든지 나는 하나님의 함께하여 주시는 자이다 라고 하는 용기 100배한 마음으로 늘 자신감이 있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넉넉히 이길 수 있다, 해낼 수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사는 하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두려운 마음이 내게 밀려온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 사탄이 주는 겁니다.
불신앙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린다는 그 자체가 이미 패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여 주십니다. 내가 계획한 이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다 형통케 되어질 것입니다. 그 믿음 갖고 용기 백배하게, 입시를 앞두고 있는 우리 학생들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취업을 앞두고 있는 우리 젊은이들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병으로 시달리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한 용기로, 자신감으로 확신 갖고 전진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일 설교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그리하여 우리를 이기게 해주시는 일들은 우리 마음속에 세 가지가 생긴다고 그랬어요. 주일날 설교도 했고 어제도 또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일은, 하나님이 도와주신 일은 우리 마음속에 세 가지가 생긴다니까요. 첫째 하나가 뭐예요? 용기가 생깁니다. 자신감이 생깁니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적극적인 생각이 듭니다. 믿음이 생깁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세 번째가 뭡니까? 지혜가 생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도움을 주셔서, 여러분이 함께 해주셔서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용기 백배한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우면 지는 거예요. 걱정하면 지는 거예요. 그건 불신앙이에요. 믿음 가지고 사십시다.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도우십니다. 아멘. 이기게 해주시니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고요, 걱정 다 내려놓고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가나안의 연합군들이 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찾을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은 이길 수밖에 없어요. 그 이유가 뭘까? 제가 3절을 읽으면 여러분들 다시 4절 앞부분 읽습니다.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람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야와 에글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여기까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게로 와 나를 도우라.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보세요, 아주 중요한 것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지금 예루살렘 왕이 누구의 도움을 구하고 있는가? 주변의 여러 나라 왕들의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누가 도우십니까? 하늘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이스라엘은 전능자 하나님이 도우시는데 지금 예루살렘의 왕은 누구에게 도움을 구하냐면 땅의 임금들에게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 전쟁은 하나만한 전쟁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도우시는데 예루살렘은 주변의 왕들의 도움을 구합니다. 아니, 50나라가 예루살렘 왕을 도왔다 할지라도 전능자 하나님을 절대로 이길 수 없기에. 그런데요,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이 진리를 배우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세상을 사는 우리들의 모습, 여러분 어떻게 삽니까? 신앙이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은 전능자요, 살아계신 자요, 하늘과 땅에 가장 높으신 분이시요, 그렇게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만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누구를 찾고 있고 누구를 의지하고 있고 무엇을 구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 인생들이 신앙이 있다고 하면서 세상 살면서 자꾸 사람들의 도움을 구하려고 합니다. 선배가 도와주지 않는다면 가슴이 철렁하고, 부모가 나를 도와줄까? 내 주변에 있는 출세한 그들이 나를 기억하고 나를 도와줄까? 그런데 그들이
나를 모른 척하고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이 절망감에 빠지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지 않고 나를 모른 척한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세요. 지금 나를 누가 돕고 있어요? 하나님이 돕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가 나를 모른 척하고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이 말씀 앞에 용기 백배하고 흔들리지 않는 담대한 신앙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을 구하시고요, 기도의 자리를 가까이 하시고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중심이 늘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진실하고 충성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찾아가십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하여 줄꼬? 솔로몬의 정성이 하나님을 감동시킨 것 아닙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네게 무엇을 도와줄까 물으신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시어 내가 네게 무엇을 하여 줄꼬, 거꾸로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종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면 세상에 두려울 것 없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도우시는데, 얼마 전에 저희 노예 어떤 젊은 목사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면서 개척하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과정 속에 자기 교회에 아주 유력한 집사님이 계셨대요. 자기가 교회를 개척할 때 그분이 함께해서 교회를 개척할 수 있었던 거고, 그분이 그 교회 속에 있기 때문에 자기가 개척교회를 하는데 어려움을 했다는 거예요. 교회 속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거예요. 헌금도 많이 하고, 뭐 개척교회니까 여러분 교회 물질 필요하잖아요. 교회 세워가는 과정 속에 월세도 내야 되고 뭐 이것저것. 그런데 그 집사님이 그 교회를 떠나셨다는 거예요. 목사님 얘기가 있습니다. 목사님, 그 집사님이 떠난 다음에 제가 목사가 된 것 같아요. 이 말이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교회를 개척해서 교인들은 얼마 없고 가난한 교회이고 하지만 그 집사님이 교회 속에 차지한 비중이 있고 헌금도 많이 하고 해서 월세 걱정하지 않고 교회 살림 걱정하지 않았는데, 자기는 설교만 하면 됐었는데, 그 집사님이 떠나고 난 다음에 이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 내가 목사가 된 것 같아요.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게 되고 내가 목사 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가시는 방법이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구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일하신다니까요. 이 땅을 살면서 생각한 대로 모든 게 다 돼봐요. 주변에 있는 사람이 만 가지를 나를 도와줘 봐요. 내가 하나님 의지하겠습니까? 그거 의지하겠습니까? 별로 염려할 것 없어서 하나님 도움, 하나님이 멀리 계셔도 괜찮은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자꾸 사람 바라보게 되지요. 자꾸 사람 의지하게 되지요. 왜 이렇게 될 것 같아도 잘 안 될까? 금방 될 것 같은 일이 왜 이렇게 잘 안 될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너 이 땅을 사는 동안 내 도움 받고 살아라.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를 건져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인 거예요. 자, 또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시,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도와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도움이 최고지.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혼자 이렇게 재미있는 생각을 혼자 이렇게 기억했어요. 여러분, 태권도가 9단이고 유도가 9단이고 합기도가 9단이고 무술로
똘똘똘똘 뭉쳐져 있는 그라 할지라도 총 앞에는요, 총 한 방이면요 무술 소용없는 거요. 무술 소용없는 거요. 아니 도합 다 합친 무술 도합 다 합친 자기가 무공이 90단이어도요 총 한 번 들고 꼼짝만 하면요 꼼짝 못하는 거예요. 이 땅 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일을 세상이 당할 수 없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오늘 성경 속에서 보십시오. 이스라엘을 누가 도우십니까? 하나님이 도우셨어요. 하늘과 땅에서 가장 높으신 분, 지극히 높으신 분, 살아계신 분, 전능하신 분,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우니까 결과를 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쭉 내려가서 11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큰 우박을 내렸더니 전쟁에서 칼에 죽은 자보다 더 많다라는 겁니다. 12절 13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우시니까 하늘에 태양과 달이 멈추다라는 겁니다. 결정적인 말씀입니다. 14절이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워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가나안의 연합군들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라고요. 또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을 오늘 하나님이 도와주고 계십니다. 믿음이 생기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고 계시다는, 여러분을 누가 도우신다고요? 하나님이 이 시간 여러분을 도와주시는데 오늘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고 계신데 우리가 그걸 못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내가 눈동자같이 너를 지키고 있지 않냐, 내가 졸지도 않고 내가 자지도 않으면서 너를 돕고 있지 않냐, 하나님 거꾸로 이렇게 말씀을 주고 계셔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것 믿으시고요, 오늘도 용기 백배하게 이 세상을 사십시다. 왜 걱정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워주시는데,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우박을 동원시키시고요, 하늘의 태양과 달을 멈추시고요, 이스라엘을 도우셔서 우박을 내리고 하늘의 태양과 달을 멈추게 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나를 도와주십니다. 또 그 하나님의 도움을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늘 항상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변치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짝사랑하지 않도록 여러분도 좀 하나님 사랑하고요, 하나님을 구하시고요. 할렐루야.